베트남, 인도차이나 반도의 채동단,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 북부는 사계절이 있지만 남부는 열대기후로 연중 내내 덥다. 약 1억의 인구, 54개의 종족, 85% 이상이 베쪽이라 알려진 킨족으로 이 종족의 언어가 공식어로 사용되는 베트남어이다. 나머지 53개 종족은 그중 큰 종족이 2%도 안 되는 모두 소수 종족들이다. 베트남의 자연은 아름답고 많은 강들과 해변으로 유명하다. 2360개의 강들 중 메콩강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길고 세계 12위의 긴 강이다. 메콩델타 지역의 비옥한 땅은 쌀 생산에 최적한 조건을 마련해준다. 베트남이 수출하는 주요 농산물 중 캐시콩과 호추, 드래곤 프루트는 세계 1위, 쌀과 커피는 세계 2위의 생산을 차지한다. 베트남의 이미지로 연상되는 전통 의상 아오자이를 입고 밀짚 모자 롱라를 쓴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해준다. 아오자이는 셔츠와 긴 바지를 의미하고 삼각 모양의 모자는 밀짚으로 만든 아시아식 전통 모자이다. 우리 학생들이 롱라를 쓰고 함께 배에 오르니 모두 베트남 사람이 된 기분이다. 강과 보트는 이곳 지역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요 이동수단이다. 이들은 보트를 타고 학교와 직장, 시장을 간다. 강들은 베트남의 역사와 전통, 생활 무대에 등장하며 함께 어우러져 있다. 베트남 집회에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선교 비전 트립으로 함께 하였다. 학생들의 발랄하고 활기찬 소리는 버스 안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웠다. 베트남에 도착하여 우리 일행이 제일 먼저 향한 곳은 고아원 사역이었다. 호치민시에서 북동쪽, 버스로 약 3시간 반을 이동하니 동나이 지방에 있는 퓨리 희망 고아원에 도착하였다. 아이들의 연령대는 2~3살에서 청소년기까지 주로 대6살의 어린아이들이 많다. 베트남 북쪽과 중국 경계선 부분의 산지족이나 몽족 중에서 미혼모 신분이나 가난의 이유로 출생 후 밭에 버려진 아이들이 굶주린 채 방치되어 있었다. 이런 처지를 이곳 교단 총회장 목사가 발견하여 고아원 사역이 시작되었고 초교파적인 후원과 협력 가운데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학생들이 여러 가지 자원봉사 활동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였다. 페이스 페인팅, 풍선 아트, 수화 찬양과 워십 댄스, 태권도 공연, 식사 준비와 설거지, 청소 돕기 등이다. 이곳 고아원은 시골 오지에 위치해 있지만 시설은 최신식으로 아이들의 기숙사, 식당, 교회당 건물이 잘 지어져 있다. 아이들은 조그마한 손으로 자기들의 방과 성전, 마당 청소를 하고 설거지와 세탁을 도와준다.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곳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므로 나름대로의 규율과 훈육, 신앙생활 가운데 자라나는 훈련이 꽤 잘 되어 있다. 우리 교회 강현재 사모님과 선생님들이 고아원의 스태프들과 함께 정성스레 식사 준비를 하였다. 고기에 야채를 썰고 맛과 향이 일품인 카레와 반찬을 만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밥을 지었다. 우리 학생들도 함께 식사 서빙을 도우며 봉사의 한 몫을 감당하였다. 아이들은 우렁찬 목소리로 함께 식사 기도문을 외우고 얼굴에 한박 웃음과 대화꽃을 피우며 우리들이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먹었다. 우리가 후원하는 김기수 목사님과 박은혜 사모님은 2004년 베트남 선교사로 파송받았다. 호치민시를 거점으로 베트남 중부 지역을 순회하며 사역하고 있다. 농어촌과 병원, 고아원 방문을 통하여 전도와 구제, 제자 양육과 치유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 개척을 현지 리더들과 협력하여 도우고 있다. 선교사님 부부는 배쪽을 포함 소수 종족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개인 전도와 영성 훈련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저녁과 새벽 하루에 2번 특별 집회로 모였다. 아이들이 정렬하여 찬양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놀랐다. 조그만 아이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노래도 잘하는지 마치 모두들 합창단 단원같이 음정과 박자, 노래 실력이 좋았다. 탬버린을 치며 예배를 인도하는 아이, 컴퓨터 뒤에서 찬양 가사를 넘기는 아이, 자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모습들이 우리들을 대래 감동시켰다. 김용도 목사님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 코믹하고도 재미있게 그리고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면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얼굴 보고 싶다. muốn thấy mặt Chúa Giêsu. 예수님이 내 걱정을 다 가져갈 거야. Chúa Giêsu sẽ là giải quyết vấn đề của tôi. 나도 예수님 만나야지. Tôi thấy mặt Chúa Giêsu. 할렐루야. Amen. 할렐루야. 예수님 웃음소리로 시작하세요. Các bạn ơi, là bắt đầu hôm nay là tươi giúp Chúa Giêsu nha. 할렐루야. 난 행복합니다. 내 소중한 사랑 그대가 있어 세상이 더 아름답죠. 난 행복합니다. 그대를 만난 건 이 세상이 나에게 준 선물인 거죠. 이번 베트남 선교 비전 트립은 김요셉 전도사님의 지도와 부장 최현정, 부감 송우선 선생님들의 헌신, 학생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로 굉장한 반응과 흥분,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나의 사랑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삶이 끝날지라도. 고아원 아이들은 평소에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간다. 그리고 방과 후 보충 수업과 스스로 해나가는 훈련 연습, 신앙적인 양육 속에 자라고 있다. 비록 육신의 부모에게는 버림을 받아 마음속 상처도 있고 고아라고 불리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진정 행복한 자들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고 잊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더 불쌍한 영적 고아들이다. 우리의 방문은 이틀의 짧은 일정에 불과했지만 선물과 후원금을 전달해주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식사 때마다 끼니가 좋은 재료로 맛있게 만들어진다는 점, 아이들의 표정이 밝고 웃음이 넘친다는 점은 우리의 후원이 이곳에서 온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또한 이들이 훈련받고 매일 예배 생활이 강요가 아니라 고아원 스태프들의 헌신적인 봉사 속에 주님의 사랑과 행복이 자라나고 있음을 물씬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아픔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경배하는 이곳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배출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토바이는 베트남 어디를 가나 넘쳐난다. 1억의 인구 중 거의 절반이 오토바이 운전자로 등록을 하여 거리마다 거의 카오스 수준이다. 오토바이는 통근을 하고 자녀를 학교에 태워주고 커다란 짐도 거뜬히 실어 나르는가 하면 심지어는 일가족 4-5명까지 한 대에 타고 다니는 일상생활과 문화의 일부이다. 베트남은 외국인 교회나 성령님을 인정치 않는 교회들 중에 500명 이상 제법 모이는 데가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들은 거의가 소규모로 몇십 명 정도 규모이다. 이곳 호치민시의 교회와 우리가 먼저 방문한 고아원은 이 지역 총회장 목사님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서로 협력하고 있는 교회이다. 총회장 목사님은 공산 정권에 끌려가 3년 반을 감옥살이한 산 증인으로 3개의 단체들이 압력을 놓고 지지하여 석방된 인물이다. 종교 활동에 대해 공안원이 언제라도 들이닥쳐 예배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셔터를 내려 출입문을 아예 봉쇄하였다.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이라는 공식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트남은 지구상 현존하는 5개의 공산주의 국가 중 하나이다. 헌법에는 예배의 자유를 명시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무신론의 나라이다. 공산주의 정부는 1975년 이래 교회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교회의 모든 종교 활동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철저히 기독교인들을 감시, 통제, 압력을 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개신교인들은 소수 종족 출신이 대부분 80% 정도, 주로 몽족과 부르족을 차지하는데 정부는 소수 종족을 대상으로 한 선교적 접근에 민감한 편이다. 베트남의 기독교 박해 지수는 세계 랭킹 20위권으로 극심하다. 베트남의 종교 분포는 어떠할까? 흔한 오해는 베트남 사람들이 불교인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확인된 전체 종교인은 총 인구 중 26%에 불과하다. 이 중 불교는 12%, 카톨릭이 7%, 베트남 혼합 종교인 카오다이즘이 약 5% 미만, 베트남 예언자 호아하오이즘이 1.4%, 개신교는 겨우 1.5% 정도이다. 그렇다면 74%의 사람들은 아직도 무신론에 속하여 기독교의 선교가 절실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많은 사람들, 약 70%, 적어도 명목상 불교인으로 남아있고 불교는 도교와 유교 사상과 함께 베트남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베트남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는 주요 신앙은 베트남 민속 신앙인데 45%를 차지한다. 체계화된 종교의 형태는 아니지만 집집마다 신당을 모시어 정령과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베트남의 기독교 선교는 1533년을 최초로 카톨릭 선교사가 먼저 들어간 이래 프랑스 식민지 시대에 카톨릭 선교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개신교 선교는 19세기에 영국 성서공회가 성경을 보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교회 설립에는 이르지 못하다가 1911년 기독교 선교연맹 CMA에 의해 본격적으로 개신교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베트남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베트남 복음주의 교회를 창립하여 현재까지도 거의 한 교단으로 유지되고 있다. 1975년 공산해될 무렵에는 약 10만 명의 개신교 성도가 있었고 2019년 기준 약 150만 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많은 세월 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다. 기원전 111년부터 1000년 이상 중국 제국의 지배를 받아왔고 1858년부터 거의 100년 동안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아왔다. 이 기간이 끝나갈 무렵 일본 강점 5년을 겪기도 했다. 1954년 베트남 공산당의 리더 호치민은 프랑스에 맞서 베트남을 독립국가로 선언하였고 북부 공산주의와 남부 자유주의로 나라가 분단되었다.
전쟁은 미국이 개입하면서 1957년부터 약 20여 년 동안 치러진 가장 치열한 피해 분쟁으로 기록되었다. 자유진영은 미국의 주도로 한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 여러 국가들이 참전하였고, 공산진영은 중국과 러시아가 개입하여 직접적으로는 21개국 이상, 간접적으로는 더 많은 나라들이 연루되었다. 가져온 결과란 350만 명 이상의 사망자, 가족과 재산 상실, 부상과 장애인 발생, 고엽제 후유증 등 그저 처절하게 그지없다. 1975년 미국이 떠나면서 베트남은 공산주의로 통일이 되었고, 호치민은 공산주의 혁명의 영웅이자 통일국가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그는 통일을 기념하여 4.20을 호치민시로 개명하였다. 남부에 위치한 호치민시는 경제의 중심지, 북부에 위치한 수도 하노이는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 불리운다. 베트남 하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전쟁을 연상하지만 정작 베트남 사람들은 베트남이 전쟁의 이미지로 기억되길 원하지 않는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Hãy kéo cầu ta,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ta sẽ trả lời cho.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피면한 일을 보여주리라. Ta sẽ tổ cho mọi người chưa từng thấy. 베트남이 이 세상의 국가나 민족 간의 전쟁에 더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주제를 바꾸어 영적 전쟁과 복음을 통한 진정한 자유를 이야기해야 할 때이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는 Nếu 것입니다. muốn nhờ vậy thì chúng ta là có đức tin và quyền năng qua Chúa thì mới thực hiện nhờ vậy được. 성령의 불이 불세례 책을 통해서 막 번져가기 시작했어요. Lửa Thánh Linh mà chuyên cho người khác nữa. 누구든지 할 수 있다. Cả người làm được. 나도 할 수 있다. Tôi làm được.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Tất cả người làm được.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회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인텐시브 코스로 진행하였다.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김영도 목사님은 모인 성도들에게 불세례 초창기 간증과 핵심적 영적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전하였다. 거기다가 익살스러운 상황들을 흉내내게 하면서 교회 안은 온통 웃음바다로 바뀌었다. 메시지와 성령축,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에 이어 불세례 사역 시간이 되었다.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하여 참석한 성도들이 난생 처음 해보는 영적 체험과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모두가 쓰러졌다. 집회 준비 과정 중에 주님께서는 강연자 사모님의 꿈을 통하여 이곳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온갖 음란 영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이었다. 목사님과 사모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평소에 불을 받고 이번 집회를 앞두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예상하고 비상 상태로 기도하며 영적 무장 훈련을 받아왔다. 교회 안에서는 그저 발랄한 학생들이고 때로는 부모의 걱정을 산 자녀들인데, 이전 트립으로 이곳에 오니 성령님께서 학생들도 모두 사역에 동참하도록 인도하셨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속에 저들을 놀랍게 사용하셨다. 이번 선교 비전 트립을 통하여 학생들은 자원봉사를 통하여 섬김과 헌신의 의미, 우리가 부름받은 사명과 목적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 되었다. 베트남에 던져진 성령의 불이 다음 세대의 리더로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과 모든 스태프들, 베트남의 현지 교회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활활 타올라 유언처럼 번져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린다.
얼마인가